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능력,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 주님의 놀라운 용서의 능력을 풍성히 경험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힘있게 일어나서 뚜벅뚜벅 여러분의 인생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실패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실패도 큰 실패를 한 사람,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자포자기까지 했어요. 자포자기 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3절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아야지 뭐. 완전히 자포자기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다고 생각했던 한 사람. 나는 이제 끝났어.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했던 이 한 사람, 실패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실패로 인해서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실패로 인해서 지금 마음 상해 있고 자포자기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초점인 거예요. 인간의 실패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회복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자포자기와 하나님의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이 메시지의 중심이죠. 인생의 기회를 완전히 포기한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지금 몇 번째로 찾아오셨다고 그랬죠?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몇 번째로 찾아오신 거예요? 세 번째로 찾아오셨죠. 첫 번째는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두 번째는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일 후에 모든 날들, 이제 주일에 부활주일에 그 기쁨과 감격과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이렇게 되는 이러한 모든 날들에 의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망하고 그냥 사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은 세 번째, 실패하고 자포자기한 베드로에게 그러한 인생에 찾아오신 세 번째 주님의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이 새벽에 이제 저서히 동이 칩니다. 새벽에 동이 트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이 제자들이 12명이 아니에요. 7명만 나옵니다. 7명의 제자들이 여기 2절에 쭉 나오는데 이름을 세워보시면 몇 명이냐면 딱 7명입니다. 7명의 제자들이 이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가 7명에 포함되어 있죠. 이제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밤새도록. 거기 그랬죠. 그래 3절 끝에 보시면 그날 밤에, 맨 끝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그냥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말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거기 이제 바닷가에서 자포자기 상태에서 나는 고기나 잡아야 되는데 잡으러 가야지 그랬는데도 고기도 또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럴 때 누군가 이제 가까이서 어떤 음성이 들린 거예요.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얘들아, 여기 얘들이라는 말은 이 복음서에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제자들을 부를 때 얘들이라고 부르는 적이 없어요. 바이디온 아이들아. 예수님 볼 때 사실 예수님이 제일 젊었을 거 아니에요. 33세. 근데 뭐 이 제자들은 그보다 다 나이가 많았을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 향해서 얘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는 말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밖에. 아무튼 이렇게 참 얘들아 고기 좀 잡았니?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없나이다. 아니요,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실패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없어요. 우리 실패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우리를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할 때, 나는 실패자요, 나는 패배자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패배자입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망가진 자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이제 들려오는 예수님의 목소리 뭐예요? 다시 한번 해보렴. 다시 한번 해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 다시 한번 해보렴. 포기하지 마.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끌어올 수 없을 만큼 그 물고기의 그물에 가득 찼어요. 몇 마리라고 그랬어요? 11절 보세요. 11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 베드로 물고기, 손바닥보다 큰 물고기.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그 물고기 점심 식사로 잡숴봤죠. 예, 그 큰 물고기가 153마리. 그러니까 이 그물에 말이죠, 꽉 차있어요. 꽉 잡혀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말이죠. 이 장면을 보고 아마 이 베드로는 말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사건을 기억했을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찾아왔을 때, 그때도 어떻게 했어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때도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주여,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처음에 주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만나줬을 때 바로 그 베드로가 고백한 얘기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실패한 자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 나는 네가 실패자인 줄 알아. 나는 네가 죄인인 줄 알아. 죄로 인해서 다 망가진 인생인 줄 안단다. 그래서 내가 왔잖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고 왔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와줄 계획이 있단다. 내가 새 생명을 내게 주노라. 그래서 너는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고, 이제 이번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는 여기서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또 한 번의 물고기를 잡는 이 기적을 통해서 비로소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그 사랑하는 제자, 여기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죠. 예수 주님이다, 주님이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옷을 벗고 있다가 이제 옷을 다시 입고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어가지고 베드로답죠. 뛰어가지고 헤엄쳐가지고 예수님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죠? 8절에 보면은 8절에 그랬죠?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근데 이제 7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그냥 바닷속에 뛰어나가지고 헤엄쳐 왔는데 50칸이면요. 50칸은 그 나누에 주면 200 규빗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규빗 45cm니까 몇 미터예요? 90m. 90m를 헤엄쳐 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는 거 육지로 온 거예요. 딱 육지로 왔는데 거기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 날 예수님이 뭘 하고 계세요? 숯불을 숯불이 켜서요. 숯불이 펴 있어요. 숯불. 이 숯불이 이 베드로가 이 숯불을 볼 때 얼마나 참 낯뜨겁겠습니까? 숯불을 켜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조반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서 났는지 생선을 가지고 생선을 굽고 계시고 그리고 떡을 굽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7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시면서 일로 와서 조반을 먹어라. 얼마나 배가 고프겠노.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 잡았으니 조반을 먹어라. 얼마나 배고프겠니.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7명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일로 와. 밥 같이 먹자. 참 예수님은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너무 아름다우시고 너무 좋으신 분이 너무 좋으신 형님.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는 그 숯불이 이게 숯불이 말이죠. 투라마 아닙니까 숯불. 숯불 앞에서 그 전에 뭐라고 했죠?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너도 그 예수와 함께했던 그 제자가 아니야? 나는 몰라. 나는 그 사람 누군지 몰라. 나중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그 숯불을 쬐다가 추우니까 숯불 쬐다가 그 숯불이 그 숯불.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숯불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실패를 떠올리겠죠. 이 숯불을 보는 순간 그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낸 거죠. 베드로에게는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실패가 많았어요. 물 위를 걷다가 그 파도를 보고서 두려워가지고 물에 빠졌죠? 그때 예수님께 건져주셨죠. 또 예수님께 십자가에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도대체 그런 일이 있어서 됩니까? 절대 그렇게 못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하고 또 그때 실패했잖아요. 사단의 말을 한다고 실패했지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자기가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그 칼을 들어가지고 50cm 넘는 칼 시카리오 아니에요. 시카리오 암살자 열심당에 들어있던 이 베드로가 말이에요. 이 말고의 귀를 잘랐잖아요. 귀를 잘랐죠. 역사 기록의 첫 번째 귀를 자른 사건을 일으켰던 장본인 베드로. 그런데 지금은 정말 큰 실패. 완전히 포기하고 나는 뭐 고기나 잡으러 갈 거야. 인생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실패 경험들이 있습니다. 회복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용서받을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실패 경험들.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 불 앞에 이 베드로가 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앉아 계십니다. 법정 앞에 법정에서 마치 죄수가 판결을 기다리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을 깊이 찌르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저지른 일로 인해서 미안하고 있지?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고 약속할래? 더 열심히 할 수 있어?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질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한다면 아마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심장이 막 뛸 거예요. 정말 당신이 날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그 뮤지컬이 있죠. 지붕 위의 바이올린, Fiddler on the Roof라는 그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그런 뮤지컬인데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말이죠. 주인공 남자 주인공이 러시아 사람이죠. 할아버지가 말이야. 딸 셋을 키우면서 인생의 애환을 그린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색채가 담겨 있는 뮤지컬에 그 주인공이 이 아내와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많이 늙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난히 부끄러워하면서 이 주인공이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는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말로는 질문하지 못하고 노래로 질문해. 여보 나를 사랑해? 노래로 여보 나를 사랑해? 이렇게 부르겠죠. 그러니까 그녀도 또 이제 노래로 대답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렇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오? 이 부인은 그런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노래로 대답해요. 지난 25년 동안 빨래하고 음식하고 청소하고 아이들을 낳아주고 당신을 도왔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노래로. 그러니까 다시 그 주인공인 남자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오? 이렇게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뭘 새삼스럽게 그런 질문을 하냐고 노래로 대답하면서 당신을 사랑하냐고요? 하면 또 이렇게 노래로 대답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녀는 생각에 잠기는 거예요. 생각에 잠겨서 내가 희망과 고통과 싸움과 집과 침대를 당신과 함께 20원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라면 도대체 사랑이 뭐예요? 그렇게 또 노래로 대답하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 이 주인공이 노래로 대답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군.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 것 같아요. 나 역시 당신을 사랑한 것 같소. 하면서 둘이 함께 노래합니다. 뭐라고 노래하냐면 사랑이 상황을 바꾸지는 않는다네. 하지만 설령 그럴지라도 25년이 지난 후에 사랑을 안다는 것은 멋진 일이야. 그렇게 노래로 같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이 상황을 바꾸지는 않아요. 여전히 해야 될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여전히 가야 할 인생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래서 벤치에 그 부부가 앉아서 두 손을 꼭 잡습니다. 그들의 생각하던 관계가 이제 다 잘 정돈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바연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참 예민한 겁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진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는 이 반석이라는 그 별명조차 쓰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은 예수님이 상처를 입기 쉬운 쪽이에요.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연인처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오 주님. 그렇지만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능력이 있는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모든 걸 아십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속으로는 그러겠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사랑한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내 마음조차 진실로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아시죠.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나의 전부인 양을 사랑하고 내 양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섬기고 다시 시작해라.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해요? 3번이나 해요. 3번. 한 번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텐데 3번이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계속 물어보셨을까? 여기 보면은 사랑하느냐는 말을 헬라어로 다르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보니까 필레스메, 아가페스메 이렇게 했어요. 필레오. 그러니까 네가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아가페스메, 나를 이 무조건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 뭐 필레스메라는 아가페 사랑이냐, 뭐 이게 필레오 사랑,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3번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제 사도 요한은 이걸 똑같은 단어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하나의 문체적인 변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뜻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뭐예요? 반복했다는 거예요. 반복. 3번을 반복했다는 거죠. 질문의 횟수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3번.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3번씩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2번째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용서의 능력으로 이 베드로를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계시다는 거죠. 한 번이 아니라 3번씩이나, 그것도 불 옆에 서서 주님을 부인했던 그 한 번이 아니라 3번, 불 옆에서 지금 3번 사랑을 고백하지요. 3번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버린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시작해라. 내가 너에게 은사를 다시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너에게 준 소명을 귀하게 여기고 나의 전부가 되는 양을 위해서, 핏값으로 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라. 교회는요,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장소가 교회예요. 교회는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이 2번째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담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공률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공률히 여기시나니. 성경은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하나님의 공의가 결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 2가지가 여전히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것이 최종적으로 나타난 것이 뭐예요? 바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하나님의 그 의로움이 착오도 없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용서가 만난 장소가 바로 뭐예요?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된 것이고 또 죄가 입은 모든 해악이 선포된 것이고 동시에 뭐예요?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와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선포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요. 용서는 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이 다 청산되어서 지불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비로 채우셨어요. 폭포와 일몰과 푸른 하늘과 저 큰 광대한 바다, 떠오른 태양과 나무 숲속과 아름다운 꽃들과 수많은 새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 아름답고 신비한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줄 정도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지성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요. 선한 삶을 선택하는 능력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성으로 분별할 만큼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친구를 주셨어요. 선생님을 주시고 목사님을 주셨어요. 가족 믿음의 공동체, 서울남북의 공동체를 주셨어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모든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선생님을 주고 너의 남편을 주고 아내를 주고 그만큼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 정도만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최종적으로 그 아들을 주셨어요. 자기의 생명의 전부인 아들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갚으셨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이끌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는 모든 실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더 이상의 죄책감도 없다. 이제야 내가 내 마음에 있는 이 사랑을 이해하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온 우주를 줄 정도만큼 사랑한 것도 아니고 너에게 사랑하는 아들을 준 만큼, 너에게 사랑하는 자식들을 준 만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전부가 되는 이 아들을 너에게 주는 것만큼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한단다. 주님은 오늘 이렇게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실 정도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받은 모든 좋은 것들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만큼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아들을 주시는, 자기의 전부를 주시는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단 말이에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암스테르담에 가면 거기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네덜란드 국립박물관에 아주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어요. 그 작품이 아마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렘브란트가 네덜란드 사람이잖아요. 예. 저게 이제 그 탕자의 귀환이라는 작품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귀환,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 그런데 이 작품을 보시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들의 등이 보이죠. 아들의 등이 크게 보이잖아요. 아들의 등 완전히 누더기 거지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이 무릎 꿇고 등이 환하게 이제 가장 뚜렷하게 보이죠. 아마 깊은 슬픔에 젖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렘브란트의 그 그림의 초점이 아니라고 합니다. 뭐가 저 그림의 초점일까요? 저 그림의 초점은 아버지 손이에요. 손. 아버지가 두 팔로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어요. 아버지의 그 연민의 손, 아버지의 국률의 손이에요. 그런데 잘 보시면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그림에 더 중요한 것인데 잘 보시면 저 아버지가 장님인가요? 맹인인가? 눈을 감고 있잖아요. 그렇죠? 눈을 감고 있어요. 맹인이기 때문에 눈을 감았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왜 눈을 감았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눈을 지그시 감은 거예요. 왜요? 저 아들을 너무나 불쌍해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아들의 불행과 비참함과 그의 죄를 너무나 불쌍해서 쳐다볼 수가 없어가지고 눈을 감으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감은 눈이 뭐예요? 환한 사랑과 긍휼과 연민의 그 용서의 그 표출이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왜 우리를 버렸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이사야 49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대요. 손바닥에.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결코 다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매일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시작해보는 게 어때? 왕이 되었다가 살인과 간음을 저질렀던 목동에게 도망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구조되고 넝쿨이 없는 뜨거운 태양 아래서 죽기를 바랬던 선지자에게 목이 뻣뻣하고 우상 숭배하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분의 아들을 조롱하고 그분의 백성을 죽이고 위협했던 사울이라는 박해자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시작해라. 주님의 사랑과 용서의 능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한없이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또 다시 기회를 만드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 다시 시작해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베드로처럼 주여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럴 때 다시 우리 주님의 음성, 내 양을 치라. 다시 시작해. 이 음성을 들으시고 힘있게 일어나서 이제 남은 인생길을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힘있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